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고,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찾아온 분열, 음행, 우상 숭배, 성도 간의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복음의 진리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편지는 십자가의 지혜와 부활의 진리,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날카롭고 때로는 따끔한 어조로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울의 열정과 지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교회 분열 문제, 도덕적 타락과 성도 간의 갈등, 예배와 성찬식의 바른 태도, 영적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 부활의 진리,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문안에 이르기까지 고린도전서가 전하는 십자가와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진리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전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각 장은 특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복음적 해답을 제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점 서론과 교회 분열 문제 고린도전서 1회 4장 바울은 서론에서 문안을 전한 후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분열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며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서론과 바울의 인사.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들을 견고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분열 문제에 대한 책망.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며 파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고 반문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바울은 교회의 분열이 인간적인 지혜를 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의 사역과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단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며 지도자들을 따르는 파벌 싸움의 헛됨을 지적합니다. 서로 분쟁하며 서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으로 그들을 권면하겠다고 경고합니다.
2점 도덕적 타락과 성도 간의 갈등 고린도전서 5회 6장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음행과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강조합니다. 음행에 대한 책망.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음행 계모와 동침 사건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들은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를 지은 형제를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고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한 권면.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어찌 지극히 작은 송사도 해결하지 못하냐고 반문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점 결혼 문제와 우상에게 바친 재물 고린도전서 7회 1 공자. 바울은 결혼과 이혼, 독신 생활에 대해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논쟁을 다루며 사랑과 덕을 세우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한 권면.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에 힘쓰기 위해 잠시 별거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독신 생활은 주님을 섬기기에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님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에게는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바울은 지식으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가르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이로 인해 실족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하며 사랑으로 형제를 배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4점 예배와 영적 은사의 올바른 사용 고린도전서 1일에 1사장. 바울은 예배와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영적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배와 성찬식의 문제. 바울은 예배 시 여자의 머리 가리는 문제에 대해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는 동안 부자들이 먼저 배불리 먹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 경고하며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가르칩니다. 다양한 영적 은사와 교회의 몸. 바울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며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장 은사보다 더 큰 사랑.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인 사랑장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뛰어난 영적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과 예언에 대한 권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내가 방언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이 없는 방언은 금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5점. 부활의 진리와 마지막 권면 고린도전서 1:5에 1:6장.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부활의 진리를 변호하고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문안을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성도의 부활과 몸의 변화. 바울은 우리가 죽음 이후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연보와 마지막 권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헌금에 대해 권면하고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디모데와 브리스가와 아골라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의 문안을 전하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라나타 기도로 편지를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전체를 통해 바울이 복음의 진리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지혜와 능력인지를 보여주며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교회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 음행, 소송 등 어떤 문제도 세상의 지혜나 논리가 아닌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복음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모든 영적 은사보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 예언 등 다양한 은사들을 존중했지만 그 모든 은사들을 아우르는 더 큰 길이 바로 사랑임을 선포했습니다.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합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소망이 없다고 단언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